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까? 네. 네.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그 무엇보다 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필요해서 간구할 때에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기도하시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에도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앞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은 시험지를 앞에 놓고서도 이 문제 맞춰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간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눈을 감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솔로몬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묻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찬스 기회가 찾아왔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답하죠.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은 많고 나는 아직 젊고 20살밖에 안 됐으니 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와 번성까지 다 주리라. 우리나라 동화에 금도끼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마음에 맞았다, 합당했다라고 하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더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조금씩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 내가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들, 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는데 피 흘릴 정도로 싸우라. 마치 검투사가 원형 경기장에서 방패와 칼을 들고 상대방과 이제 격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은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의 칼에 이곳저곳을 베어도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추면 나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마치 그 검투사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보면 우리는 죄와 싸우지 못하고 또 싸운다 한들 이기지도 못하고 늘 실패하고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노력의 부족 때문일까요? 우리가 힘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힘쓰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것 아는데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애씀이 생기고 노력함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애쓰고 노력하지 못했던 그 영역도 저절로 애써지게 되고 노력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는 사자들처럼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치 검투사와 같이 우리가 칼을 빼어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부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건강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물질도 재물도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영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싸워주시는데요. 또한 내가 싸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1차 목표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1차 목표가 아닙니다. 뭐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나 아니면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어그러진 사람들, 그러면서 혹은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우리가 그것과 싸우게 되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과 싸우게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1차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때로는 성령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26절, 27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한 그 부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고 있지만 기도를 못한다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특별히 가장 가까운 곳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시죠.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기도하려고 앉으면 잠이 와요. 졸음이 먼저 옵니다. 1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이 입을 열어서 내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내가 친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1시간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금방 갑니다. 좀 이렇게 대화가 맞는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으면 2시간, 3시간 대화하는 것 금방 갑니다.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 10분이 안 가요. 그리고 할 말도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가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어떻게 됩니까? 졸음이 오는 거죠. 잠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했는데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어요. 다 우리 얘기죠. 마음은 알아요.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걸요. 우리 육신이 약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느 간증 예화 가운데 어느 교회에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교회 정보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많이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첫 번째 설교로 서로 사랑합시다 설교를 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첫 번째 주에 설교한 것과 똑같은 설교를 또 했어요. 자, 이 성도들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자,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또 했어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때부터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뭐가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3주 연속으로 하니까 성도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는 달라지겠지. 근데 네 번째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디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따지기 시작했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예배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설교를 네 번째 듣고 있으니 발장을 뛰고 하면서 마음속에 이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못 참겠다. 목사님을 따지러 갔습니다.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4번이나 하십니까? 제가 무슨 설교했죠? 사랑에 대한 설교했죠. 그러면 사랑 설교 4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된 것 있으십니까? 물었어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4번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가 없는데, 제 똑같은 설교 4번 듣고 나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4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럴 정도로 배짱 있는 목사님은 안 계시겠지요. 내가 오늘 교회 부임해서 똑같은 설교를 4주 연속한다.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예배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주제가 몇 가지 안 됩니다. 똑같아요. 1년의 사이클을 돌려보면 거의 1년 단위로 거의 비슷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사실 설교가.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여러분 TV를 켜놓고 교회 방송,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다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주제가 몇 개 안 돼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비슷한 설교를 끊임없이 듣고 있지만 내 귀만 즐거운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내 귀만 즐거운 거예요. 감동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내 마음에 코끝이 찡하면서 뭔가 은혜가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받을 뿐이에요.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여기까지예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정말 내 삶을 뒤집어 놓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데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자, 이러한 연약성을 도우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러한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영혼이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입을 열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 시간이 1분이었다면 2분, 3분 더 늘어나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그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쉬울까요? 여러분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쉬울까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할 만한 것, 해볼 만한 것 하나 고르신다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한다. 짜증 안 내고 불평 안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항상 기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범사에 그저 입만 열면 감사. 여러분 어느 것을 하나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쉬울까요?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이 세 개 중에서 키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해결이 되면 나머지 두 개가 저절로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생활을 계속 깊이 반복으로 하다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해결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해결이 돼요. 믿으십니까? 네. 따라서 이 세 가지 다 어려운 거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먼저 이것부터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다 해결이 되는데 기도 생활이에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친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성령님이 박수를 치시는 거죠. 응원할게. 내가 너의 기도를 돕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연약성이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27절이에요.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죠. 왜냐하면 같은 동일한 분이시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에 있어서 연약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에서도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즉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1시간을 깨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방언의 은사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1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있지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때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조금 더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고 기도하는 게 좀 덜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서 계속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 주변에 없는 사람은 기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원래 이 말이 청산유수와 같은 분들은 앉으면 말이 그냥 막 나오겠지만 원래 말이 좀 이렇게 우둔하고 말이 잘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가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이 방언은 다양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규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언어들, 반복되는 언어들을 쓰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옹알이라고 보면 돼요. 처음 방언할 때 다 옹알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이 옹알이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걸 더 기도에 집중하고 그 시간을 더 늘려가다 보면 조금 더 분명한 언어들이 나오죠. 물론 우리가 방언에 집중하고 거기에 신경 쓸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내가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어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한 것과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만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10분, 20분 쭉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성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다 모여있을 때 방언으로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쏟아내 놓는 것은 그게 이제 조금 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절제가 필요하지만 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좀 길게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누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또 때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명령을 주세요.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세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희 집에 바알, 아세라 우상이 있지 않는가? 마을을 대표로 하는 우상인 그 신전이 너희 집에 있는데 내가 둘째 수소를 잡고 그걸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쪼개가지고 그거를 불태워서 나무로 삼고 그리고 그 우상을 이렇게 없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명령을 받죠. 자, 기드온이 이거 보통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자기 종들과 함께 다들 자고 있을 때 대낮에 할 수 없어서 몰래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그렇게 예물을 드려요.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와요. 순종해야 될 영역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딱 가로막아 버리면 우리 요나처럼 못합니다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끔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깨어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병든 분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밥맛이 없어요. 그렇죠? 입맛이 없는 거예요. 뭘 앞에 갖다 줘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못 먹겠어요.
예. 그러면 야, 한 술이라도 또 옆에서 이제 간호하면서 한 숟갈만 더 먹어, 한 숟갈만 더 먹어. 못 먹겠는 걸, 맛이 없는 걸, 입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럼 그 환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력을 회복하고 몸의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그때부터 밥이 너무 맛있고 다 흡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이 안 되면 다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성경은 쳐다보기도 싫고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다른 것들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벌써 여러 주를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었을까? 뭐가 이렇게 장애물을 내가 왜 극복하지 못하는 걸까? 내 마음속에 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건대 성령 충만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하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지지난주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1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력과 의지가 아닌 성령 충만 받아야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기도가 술술 쏟아져 나올 수 있게끔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모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꿈속에서 어느 순간 나와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거든. 집이요, 집. 라고 말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느 순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